분들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죠. 오늘 이처럼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 또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속에 살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 오늘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 또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안에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죠?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잠시 머무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귀한 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 세상이 우리가 육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에 의해 살아내는 그 삶 자체는 도리어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육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정욕대로 우리가 살아내버리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본향을 가지 못하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죠. 우리의 육체는 항상 이 정욕이라는 말을 야고보서에서부터 계속 이와 같이 논하고 있는데 정욕은 인간 안의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그러나 가장 이걸 쉽게 표현을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간의 육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 근데 우리가 이 정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내가 바라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버지가 좋아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는 많이 부재중인 것 같아. 그러니 아버지가 기도할 때에도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하여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에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아무것도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 너희가 그 뜻을 알고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받은 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네가 구하여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 안에 받은 줄 믿으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들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은 너무나 많이 반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또 우리 속에서 믿어진다면 그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하나 우리 안에 허물을 벗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벗을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가 누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리고 아버지의 찬송이래요. 그러면 세상 안에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살아내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안에 이와 같이 악행으로 인하여 선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목적을 살지 못하면 결국 세상도 우리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밖에 버려져 밝힌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답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도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아버지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어떤 행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선한 행실들을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들이 항상 말씀 속에 단련되고 연단되어져서 또 우리 안을 점검하고 세속적인 정욕의 것들을 빼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한 중심들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죠? 여기에서도 세상의 권위 앞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해요? 순복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고 선한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 안에 보내진 것은 우리가 선과 악을 우리에게 갈라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해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가 온전히 살 것처럼 세상 공중권세 잡고 있는 게 사단 마귀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의로워져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꿀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바꾸지 못해.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하신 순복하라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세상의 것들은 세상에게로 우리가 허락하신 것처럼 아버지도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런 질서에 우리도 순복하며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것은 세상의 가장 지혜의 지식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것들로 살다 보면 세상의 무식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는 허무하고 헛된 말들에 대해서 굳이 변론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할 바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선한 자들이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순복하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을 위해서 살아내는 거지,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죠?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뭘 주셨냐라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은 악으로 지배하고 또 선은 선으로 지배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어떻게 보면 맡기신 것 같아. 대리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죄로 인해서 방종하면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쓰임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버지의 영으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지식과 또 말에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내면 합당치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고백하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진리이지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오늘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그네도 그가 대접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그 안에 소외된 자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한 것을 그들에게 내어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제 삶을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믿는 자들의 삶의 도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자. 사안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종들아, 그죠? 너희가 주인들 범사에 두려움으로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생활의 모든 질서, 위치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순복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에게 좋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악한 자를 말하는, 악하고 극악무도할지라도 나의 주인이라면 그에게 뭐를 하라라는 거예요. 선한 것들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먼저 악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죄를 못 견뎌서 우리는 그 안에서 반격하고 또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봐도 그것이 죄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 죄를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도리어 종으로 그 주인집에 들어갔어도 우리가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세상 안에 모든 권세 아래 굴복하고 있어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총명 있는 자로 우리가 세상 안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죠? 우리가 부당하다라는, 여기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받는다라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매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한 거, 마땅치 않는 거, 사실은 그러한 것까지도 우리에게는 구별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냐면 그냥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선한 뜻대로 우리가 선해져서 가기를 원하지, 이것은 옳아요, 이것은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래요.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게 더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정욕으로 살다 보니까 무엇이 많냐면 그것에 대한 고난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의가 있어서 내가 죄에 대한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인지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보다도 더 너희가 아무 죄를 짓지 않고도 복음만을 위해서 그들에게 내어주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가도 뭔가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래요. 그러니 이런 고난은 어디에서 많이 당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이와 같이 행할 때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반대되는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어질 때는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로 여러분 가운데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 이와 같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죠? 21절에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된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죠?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안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나라의 것들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모든 선교 여행마다 그가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능력이 치유로 나타나는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도 뭐하게 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만 그것이 오로지 목적이 돼서 살아내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가 왜 먼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저들보다 먼저 택하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기억의 첫 번째가 뭐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전파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것과 같아요. 아직도 정욕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 안에 하나님의 본향이 나의 집이다라는 것보다 그냥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이 땅이 나의 집인 것처럼 살아내고 믿고 가는 것이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으로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그 복을 그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인간은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너는 나의 기쁨으로 만들었대잖아요. 그리고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자신도 그래요. 자신이 죄가 없고 모든 인간에게 나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모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하신 것도 자신의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표해 놓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그 말씀의 실체로 이루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잊지 않고 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예언하시되 항상 자기에 대해서 예언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와서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러니 예수는 결국 그 말씀의 실체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와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적 존재인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는지,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내는 인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가지고 왔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너는 원래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안에 죄로 인하여서 그 천국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정욕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너희 안에 그 죄가 빠지면 너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이유예요. 그러니 이 삶 안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목적이 무엇이겠냐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실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기를 원해요. 그래야 그 나라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선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죄악 안에서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그 복음 한마디가 그들을 다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들을 다 평안하게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나가서 뭐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이 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지금 갈 시간이에요.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 시간이 그게 아니다. 무조건 마음에 하나님이 불타게 우리에게 주시면 무조건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자 전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전한다고 해서 그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셨을 때 순종하고 나가서 그 씨를 뿌리면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행하라 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뭐까지 맺으려고 하니까 열매까지 욕심부리면서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는 쉽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바꾸시기 때문에 그만한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 나가서 외치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시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죠?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해? 예수가 담당했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이것을 믿어지면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해서 죽어버렸대. 왜냐하면 죄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죄는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간의 육체가 완전하게 죽지 않는 이상은 이 죄는 여기서 안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절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사실은 육에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 그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너 대신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죄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너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신을 완전하게 희생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혜를 잊고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죽어버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에 대한 은혜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살았는데 무엇으로? 그 예수로 인해서 아버지의 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일들도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는 부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확실성, 이런 복음을 주시는 확실성이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살았다, 죄는 죽고 나는 살았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 맨날 육체 안에서 정욕 안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했잖아요. 네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죽어버렸어. 끝났어. 이제는 그러면 뭘 하라라는 거예요. 그 죄를 날마다 말씀 속에 보라라는 거예요. 이미 해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자로 구원자로 오셔서 끝나버렸어요.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숙제가 뭐냐면 너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믿어줘야만이 어떻게 예수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 속에서 믿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아버지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예수가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그죠?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 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너를 기쁘시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행하다 보면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이루면서 기뻐하는 삶보다 완전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행하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행해야만이 나에게 기쁨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기쁨이 아니라 목마름이고 공허함이고 아무것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피폐함이라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가짜를 버리고 이제는 참 기쁨의 것들을 너희가 취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으면 그 안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 속에서 목말라 하거나 계속 그걸 위해서 탐욕하고 탐심으로 가지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풍성함을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커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항상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이라면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완전히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까지도 부임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앞에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돈이면 돈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면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길을 만들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의 꿈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오늘 말하잖아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어라 그래요. 너희가 더 이상 육체의 정욕 안에서 헤매지 말아라. 이제는 뭐 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안에 채워서 말씀이 원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 삶을 살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가 죽으신 이유가 뭐다? 네 대신, 네 죄 대신, 그 죄의 육체의 정욕 대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네 안에서 그 질그릇 속의 보화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는 뭐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에서, 사망에서, 종노릇하고 매여 있는 곳에서 자유케 됐대.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 근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안에 매여 있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너는 반석이니. 그죠? 우리가 베드로에게 줬던 말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약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반석이래. 그러니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 근데 내가 교회가 돼버리면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날마다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 사망의 사단의 근심, 걱정, 염려, 정욕의 권세들이라는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대. 내 안에 틈을 탈 수가 없대. 우리는 다른 것은 사단은 엄청 믿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을 믿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돼야 돼? 내가 말씀 안에 단단한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어지면 내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먹고 누리고 마시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 열쇠가 지어져 있대. 그러니 우리가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대. 이 엄청난 하늘의 권세를 우리는 부인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 땅에서 매인다라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 안에 묶어서 살아내버리면 하늘 문도 안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이 귀한 보배로운 것들이 우리 속에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디에서도 매요.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그것이
여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풀린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땅이라는 것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내 안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매여 있다라는 게 뭐겠어요. 방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매여 있는 것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세상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멍에를 메고 그 앞에서 그냥 지금도 세상의 일들 때문에 오로지 관심사가 그죠? 우리의 삶에 내 오늘 하루에 내가 오늘 뭘 먹을까 입을까 오늘 나에게 어떤 게 주어질까 이게 우리의 완전한 관심사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 관심사면 너희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외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적절하게 오늘 이 말씀과 또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치유를 받았대. 예수님이 채찍 맞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엄청난 하늘의 특권과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수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을 1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속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행위적으로만 껍데기로만 그리고 확실하게 믿지도 못하게 그렇게 가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한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원수의 계략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죠? 우리가 전에는 뭐와 같이 길을 잃었다라고 말해. 양과 같이.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양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계속 양육만 받고 앉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누가 주는 말씀만 먹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없어지고 그 리더가 없어지면 양들은 다 어떻게 되는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내니까 코로나 때도 봐봐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세상으로 가버렸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귀신 들렸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세상 밖에서 지금 당연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살아내버리더라고요. 그 코로나 전만 해도 절대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불신앙에 대한 것을 반박하는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리어 의로워져서 반박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이게 맞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냐고 우리를 따지고 그 안에서 결국은 복음이 안 되는 모든 영혼들은 다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 마지막 때가 되면 아버지는 키질하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라는 거야. 이번에 코로나가 이것으로 끝날 것 같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코로나보다 더한 재난과 재앙과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각 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 그것을 당하고 우리는 이웃 나라잖아요. 벌써 우리가 없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방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시선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때를 알라 그랬어. 그 때를 알고 준비하라고 가르쳐줬다는. 근데 우리는 지금 나에게 내 삶에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하고 평안하고 얼마나 부족할 것이 없고 우리의 삶에서 아무 생각 없이 또 우리는 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여러분들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잘 살아지겠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지옥 문 앞에까지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달아지고 어떻게 해야 자극을 받고 어떻게 해야 내 속이 갈아엎어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날마다 숙제예요. 간절히 믿는다라고 믿고 싶다라고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해도 안 돼. 왜? 너무 오래 묵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양심의 가책이 오고 또 그 양심이 어떻게 화인 맞은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감각이 무뎌져서 어찌 보면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때가 얼마나 위험하겠냐면 떨어져 나간 이들만 바라보고 우리가 찌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은 안 떨어져 나가서도 죽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대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영혼의 목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돼요.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양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양들을 길러내서 그들을 목자화 시키는 것이 맞는 거지, 교회들이 계속 양을 길러내니까 그 양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어느 사자 새끼들은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이단들한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목자가 돼서 스스로가 삶에서 개척을 해야 된다. 스스로가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나와서 그 영혼을 양육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 생명이 있는 자만 사실은 복음이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머리로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저들에게 뭔가가 줄 것이 있는가? 우리가 줄 것이 있다라고 하면 돈이나 어떤 것만 생각하고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저들에게 나쓸 것도 없는데 나도 부족한데 저들에게 줄 것이 뭐가 있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예수를 줄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 영혼마다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줄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는 살아서 더 이상 정욕 안에서 나 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이제는 나가서 그들의 영혼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 있는 또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이 있어 또 주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매하고 어리석고 무지함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직도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심령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과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듭나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단단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부족할 것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마다 하나님의 심장이 되어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뜻이 되게 하셔서 그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많은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그 심령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속에 주께서 인도하셨나이다. 아버지 귀한 백성들의 마음의 심령의 모든 상태를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아버지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 앞에 더 단단해짐으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주의 뜻 가운데 다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삶에 주렁주렁 하나님의 영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예배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거룩한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남아있는 시간 속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아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아버지 가난한 자들, 목마른 자들, 심령에 끓는 자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아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풍성케 채우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